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학교에 보내고 또 우리를 직장에 보내고 우리 사업장애로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버리기 쉬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묻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주로 고백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여전히 세상에 두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삶에는 전혀 차이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서 불신자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경도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 된다면 좋을까요? 기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고통당할 때는 똑같이 고통당하고 전염병이 오면 똑같이 전염병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전염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남겨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정말론적인 말씀인데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라.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지금부터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깰 때가 이미 벌써 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 자지 말고 깨어나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물음이에요. 만약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까움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가까움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또 이 시기를 아는 자예요. 시기를 안다는 것은
잠자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시대의 위기를 아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경제 위기입니까? 정치 위기입니까? 어쩌면 영적 위기죠.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회개하나요?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고 예수 믿나요? 회개는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오직 천국이 가까움을 아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시한부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나 기도원을 찾아가서 울며 불며 자신의 나쁜 행실을 뉘우치기로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자체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는 나쁜 행실을 착하게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삶이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임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나도 사는 거예요. 결국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 역시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히 트렌드라고 하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셨던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위기를 자각하십니까? 내가 삶의 위기를 잘 감지하면서 내 건강에 대한 적신호는 잘 감지하면서 이 시대의 위기에 무지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 위기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한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기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또 사람은 누구나 생존의 위기를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하죠. 자식이 공부를 못할 때 위기를 느끼고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사고를 칠 때 위기를 느끼고 또 물가가 폭등하면 위기를 느끼고 우리 수중에 돈이 없으면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정말 세상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감각이 없다. 위기의식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큰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시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뭐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다는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낮이 가까웠다는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뭐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 인생의 가치관.
내 삶의 가치관, 내 신앙의 가치관. 그래서 오직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만을 위기로 여긴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어라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밤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은 어둠의 그 세력 안에서, 죄악된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건 역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시대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겨놓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린 또다시 윤리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밤이 되면 자신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 왠지 안심을 합니다. 밤이라는 조건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고 착각하죠. 반대로 낮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밤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 삶으로 살게 되고 낮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정한 행동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 호색, 이 시기 질투 이것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 등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목조목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영안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때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추울 때는 두껍게 입음으로써 체온을 유지해주고 따뜻하게 보호하기도 하지만 가장 주 목적은
멋내고 폼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데 있습니다. 옷의 시초가 뭡니까? 옷의 시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무화과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단지 우리의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였다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나 가죽옷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인간이 만들어 입은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치는 너희의 손으로 도저히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질 것임을 선포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가죽옷은 누군가가 피 흘려야 돼요. 어떤 생명이든 죽어야 돼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의 수치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치가 가려진 자. 그래서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수치란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수치예요. 우리의 수치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수치예요. 이 수치를 무엇으로 가리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세상에 무엇으로 가리겠다는 거예요? 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씻겨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치가 가려짐을 알고 세상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그대로 두신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거룩하라, 계속 자라가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마치면서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특별히 사순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새김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정말 어렵지만 힘쓰고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